할렐루야.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으시고 오셔서 참 대단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엄지척 한번 해주시죠. 오, 대단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 우리의 몸은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이 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죠. 이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이 머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나머지의 몸은 마비가 되죠. 마비가 됩니다. 이걸 교회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이 머리의 지시대로 따라 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신체예요. 이게 곧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 가운데 형성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모든 관계와 명령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임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 위에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유일하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땅과도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참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다가 참 독특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임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결핍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결핍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뭔가 부족하다, 뭔가 다 써서 모자라다, 없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결핍이라는 말이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독특한 특성이 바로 이 결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 모임에는 어쩌면 결핍이 필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모두가 결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멀쩡한 상태가 별로 없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개인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뭔가 힘을 자꾸 모아야 되고 끙끙 앓으면서 모자란 것을 더 채워서 메우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당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는 자기 앞에 앉혀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존재였거든요. 결핍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 결핍이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핍을 반가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모자라야 찾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자라야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서로를요. 우리 몸에서 한 가지가 불편하면 우리 몸에서는 뇌가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만약에 제가 팔이 하나 아파가지고 세수를 하다가 이게 어려워지면 나머지 팔 하나가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기만 씻었는데 이제 여기를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보셨죠? 손에 뭐 밴드를 붙였거나 뭐 깁스를 했는데 이쪽 팔은 못 쓰니까 괜히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기만 긁으면 되는데 여기가 간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쓰던 힘을 쓰고 원래 안 닦던 부위까지 닦고, 이게 원래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나름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 아픈 팔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결핍된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돕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동퀴즈라는 걸 내년에 했었는데, 그 한 날 그걸 보는데 게스트에 김수정 작가님이라는 분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그 유명한 만화 아기 공룡 둘리를 만드신 작가님이에요. 아기 공룡 둘리. 그분이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기 공룡 둘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정말 교회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아시죠? 근데 하나같이 다 뭔가 부족해요. 모자라 보여요. 다른 말로는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둘리, 주인공 둘리는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어요. 희동이는 뭐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또치는 서커스단에서 도망쳐 나왔죠.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도너는 저기 깐타피아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고도 되게 웃기네요. 깐타피아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구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구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마이콜은 어떻습니까? 마이콜은 노래를 별로 못해요. 근데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결핍이 한 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자람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결핍의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김수정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릭터가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벽하면 써내려갈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면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완벽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결핍을 두고 갈등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서로 또 비교도 하고 오해와 편견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결핍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 사람 결핍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고, 나도 결핍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가 어찌 보면 온전한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나는 지금 결핍이 없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 결핍이 없나?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결핍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있고요,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을 때도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삶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동반될 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더불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제 아무리 혼자 완벽한 척 하더라도 결코 혼자서는 그 완벽함을 통해서 써내려갈 이야기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연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흠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결핍도 바라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가게 돼요. 그 중에 이 블레셋 안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망명을 간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하필 가보니까 그곳의 신하들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춤추면서 막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마치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 아기스 왕 빼고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다윗.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호랑이를 피하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곰을 만난 것과 뭐가 다를까요? 막막함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짝에 막 뭔가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의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막막한 순간, 생애의 가장 안타까운 실존적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미친 척 해보셨나요? 벽에 대고 이상한 글을 쓰면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시기 위해서 침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비슷한 일도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만약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내가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면, 그 골리앗이 외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에 내가 분노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의 뭐 유행가처럼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렇게나 천지개벽할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다윗이 망명간 그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누구인가 얼마나 소문이 파다했겠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가 다윗 자신의 발목을 잡았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정말로 믿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연기력이 통한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런 자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왜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 왕궁에 있는 걸 용납하지 않은 이 아기스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쫓겨나듯이 다시 이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 블레셋을 나오면서 여러분, 다윗의 멘탈이 어땠겠습니까? 완전 박살이 났는 거예요. 거의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골리앗을 이겼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지칠 대로 지켜버렸어요. 그 길로 이제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몸을 피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친척이 알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갔어요.
아마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다 사울 왕의 추격하는 사울의 동향을 좀 알려주기 위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만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갔느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지금 지쳐버렸어요. 멘탈이 나갔어요. 이런 사람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치료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죠. 그렇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주린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훌륭한 조언가, 전략가,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건 이해가 되는데 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죄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에 시달려가지고 매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자. 이 사람들이 합쳐보니까 400명. 여러분,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400명이 들어왔네요. 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겹겹이 어려운 상황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에 시달려서 고통하는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다윗 안에 있는 결핍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존감의 하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불신의 가능성들,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처들이 자신과 동일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계획 아닙니까? 저한테 누군가 그렇게 왔어요. 막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막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오지 마세요. 나 한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왜 왔어요? 가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다 수용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고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 시점, 여러분, 동굴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 동굴 안에서 끊임없는 나눔과 교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아둘람 동굴 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모두 도망치듯이 아둘람 동굴로 모였거든요. 당시 가장 용맹한 다윗이, 영웅이었던 다윗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자신감이 떨어진 그때, 이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듯 숨었던 그 동굴에 다윗과 너무나도 처지가 비슷한 닮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동굴 안에서 이들은 결핍된 자신의 삶을 서로 나누며 들어주며 위로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어두컴컴한 동굴 속 분위기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마음이 어느새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결핍을 서로 이제 알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새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이 교회인 것 같아요. 혼자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상처와 고통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을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어느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은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가 아둘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모두 결핍을 가지고 모자람을 가지고 오거든요. 각자가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와 울분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가지고 와서 나누지 못한 채 그냥 그 슬픔과 괴로움을 품은 채 다시 되돌아가는 청년들도 많다는 게 난 너무 슬퍼요. 저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는 그 지체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만의 소원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이 하나 둘씩 사라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몸 한쪽이 불편하고 아픈데 이걸 놔두는 몸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치료를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고통을 가지고 공동체를 찾았을 때 살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세상도 다 합니다. 다 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취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목표한 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과 달라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을 찾아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의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반드시 마음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어디서든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 추성훈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거하는 상황,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그 모든 현상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늘에 있던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셋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포기하신 하나님의 권리, 하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종에서 다시 주인 되게 하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잖아요. 셋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고 자기를 치신 게 전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역설적인 곳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왜 역설적인 곳입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종이 될 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높여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상하게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야만 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자꾸 위로만 추구하세요? 왜 자꾸 올라가려면 하세요? 그럼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역설적인 곳, 교회는 오히려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보시고 나와 비슷한 사람,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게 하실까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이게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이에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나게 하세요. 보이게 하세요. 나와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결핍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동질감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도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결핍이 한데 모여 결집돼서 성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결핍이 모여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다시 그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던 400명, 다윗과 400명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아둘람 동굴에 있지 않습니다. 패배자처럼 어둠에 머물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아둘람의 형제들이 어느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절망에 허덕이던 그런 지쳐있던 아둘람의 굴에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요새로 왔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큰일을 보려고 어떤 동굴을 찾았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체면이 있지, 길바닥에서 쌀 수는 없잖아요. 동굴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습니다. 큰 일을 보던 사울 바로 뒤에 동굴 안에 이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과 용사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어느새 아둘람 동굴로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울분과 분노, 혈기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결핍과 부족함을 공유하고 나눌 때 자신의 결핍이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회복됨을 어디서? 공동체를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는 철저히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다윗의 말을 다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사람들이 이 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회로서의 본질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탁이에요. 제발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혼자 교회 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정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할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지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좀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이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선택이 어제의 절망, 오늘의 절망에서 내일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에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속히 공동체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혼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결핍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할 때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꼭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회복과 사명을 경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외된 지체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면 방치하지 마세요. 이 또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소외된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방치된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니까요. 떠넘기지 마세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나에게 있는 자존심을 좀 더 꺾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환영하고 지체를 보살펴야 돼요.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이 소외된 지체는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부는 아둘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은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뭔가 상태가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결핍 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근데 나는 아닌 척하고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약하고 약점투성이고 결핍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고요. 약함을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영혼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이게 먼저 되어야 뭐 청년부가 좀 변화를 하든지 꿈을 꾸든지 할 것 아니에요. 뭐 사랑하지 않는데 일 많이 해서 뭐 합니까? 맨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데 뭐 사역 많이 해서 뭐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추성훈 너는 뭐 하고 있냐? 반성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서로 감싸 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소그룹에서 결핍된 자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나눈 이야기는 제발 좀 비밀을 보장해주고. 왜 웃으시죠? 비밀을 보장해야죠. 여러분, 자꾸 이야기했다고 자꾸 속삭이지 마세요. 야, 여러분, 영적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도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나라도 지켜야죠. 비밀은 철저히 보장돼야죠. 이 소그룹 안에서는 하나님도 몰라야 돼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한 주간 이 거룩한 동력자들의 응원과 위로 가운데서 다시금 힘있게 살아내는 생동감 있는 신앙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내려옵시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고,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핍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결핍과 상처, 고통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의 결핍을 조롱할 자격도 없습니다. 조롱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결핍이 은혜예요, 여러분. 완벽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부족해야 은혜가 임하죠. 그 부족함을 서로에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결핍되어 있더라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아둘람의 400명의 용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줄 때 어느새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이 부서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막 나누시고 정말로 용사되자,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할게, 같이 잘 살아내보자,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을 불행으로 자격지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동질감을 경험하고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